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교회 안에서와 안에서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영광이 영광이 대대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스승의 날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초등학생이었는데 뭔가 봤더니 그 방울토마토 묘종 하나를 이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는 흙을 담아서 이제 같이 가져온 거예요. 제가 딱 보아하니까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딱 키운 거 집에 들고 가기 귀찮으니까 왔을 때 놓고 간 게 아니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긴 하지만 어쩌거나 그 친구는 나름대로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선물로 받아서 지금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인데도 이 막상 받고 나니까 이제 그것도 생명이라고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조금 시든 것 같으면은 물을 주고 햇볕을 좀 쬐 수 있게 자리도 옮겨두고 이러면서 도움이 좀 되라고 조금 자라서 나무젓가락도 이제 꽂아가지고 좀 지지도 해주고 그러면서 좀 돌보고 있습니다. 종종 이 묘종의 안부를 묻는 그 학생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서 나름 저도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게 뭐 잘 이런 걸 잘 못 키우거든요. 소질이 없어요. 그다 실내에서 하는 거라 분명히 한계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마침 어제 이제 자매님이 오늘 아침에도 물 주고 왔다 하시던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자매님 요즘에 이제 텃밭을 하나 그곳에 이것저것 이제 키우고 계시는데 사진으로 보여주셨지만은 거기서 자라는 고추나 뭐 상추 같은 거 보니까 때깔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사진인데도 영양분이 아주 충분한 이런 흙에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물도 주고 햇볕도 함께 받으면서 이제 또 정성이 들어가니까 무엇보다 생명은 정성이죠 결국은 정성이 들어가니까 상태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같이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걸 이제 그 땅에 좀 옮겨 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좀 옮겨 심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대로 사실 저는 뭐 식물 키우거나 뭐 가꾸는데 소질이 잘 없어요. 제 몸 하나도 잘 못 가꾸는데 뭐 다른 생명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한때 그런데 이제 장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텃밭을 이렇게 야금야금 늘려가셔서 나름대로 좀 하셨어요. 도와드리면서 정말 쉽지 않구나. 이게 정말 생명을 계속 돌본다는 게 참 애를 많이 쓰는 일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맨 땅에다가 막 가꾸고 일구고 골을 내고 털을 세우고 하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애써가면서 다양한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줄기가 솟아오르고 또 잎을 펴내고 꽃을 내고 마침내 이제 열매가 맺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참 신비롭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던 죽었던 것 같은 그 땅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것이 다시 성장한다는 게 참 신비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정말 정성을 많이 쏟았어요. 정말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작은 줄기가 넘어질까봐, 바람에 꺾일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은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뿌리는 잘 내려서 흔들리지는 않는지 그 터가 이전보다 조금 더 굳어졌는지 늘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밭에서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다 이제 다 갈아엎어요. 겨울이 지나면은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 몇 해 해보니까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다 뽑아내고 아쉽지만은 내년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농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그것 가운데 상처가 좀 있고 아프더라도
결국 잘하는 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뽑아내고 다시 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느리더라도 약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돌봐야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결국에는 그렇게 하심, 그 성장하는 가운데 바라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염원과 또한 그것을 담은 기도를 올리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알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속에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 사람은 강건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속 사람은 강건하십니까? 오늘 보면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요. 오늘 어떻게 기도한다고 앞절에 나오냐면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당시 이 이스라엘의 기도 방식은요, 일반적인 문화는 보통은 일어서서 하는 기도였어요. 서서 기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당시 문화의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또한 복종과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오늘 드높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족속이라고 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한 조상에게서 파생된 가족 집단을 말해요. 족속이라고 하는 건 한 조상에서 파생된 가족 집단.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이신 분, 우리가 그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임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에베소 지역을 비롯한 이 편지를 주고받는 많은 사람들은요,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출생 지역도 달랐고요, 언어나 피부색도 달랐어요. 이미 나라와 민족으로 다 갈라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아버지는 어느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장 첫 번째 가진 관심이 뭐라고, 여러분들? 속사람이라고요. 속사람.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에 대해서요, 다른 서신에서 몇 차례 언급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던 로마서에서 편지 썼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게 바로 겉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겉사람과 속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아집니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게 바로 겉사람의 행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속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겉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 겉사람은요, 사실은 돈이 좀 있고 솜씨 좋은 분들을 만나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얼굴에 이제 돈을 쓰시잖아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꾸준하게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좋아지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겉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속사람은 그렇게 관리가 되나요? 돈을 들여서 좋은 의사 만나면 관리가 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속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사람은요, 철저하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투자를 다른 곳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삶의 공고 가운데서 이 마음의 법을 지키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낡아져가는 겉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요? 절제된 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음식을 조절하고요, 운동을 하고요. 얼마나 날마다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속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라시는 거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 외에는 우리의 속사람을 살찌우고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셔 말씀 묵상하시며 그것으로 자신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속사람을 더더욱 강건하게 붙들고 세워갈 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사랑에 박히고 그 터가 점차 더 굳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뿌리 박아야 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길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나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삶 속에서 경험해 봤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성도님들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8절이 먼저 나왔는데요. 원래 번역대로라면은 19절이 사실 앞으로 나와줘야 조금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서해번역으로 3장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라는 시가 있어요. 사랑의 깊이. 그 커피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윤보영 님이 쓴 시인데 짧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오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사랑의 깊이가 궁금해 마음에 돌을 던진 적이 있지요. 지금도 그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는 걸 보니 그 돌 아직도 내려가고 있나 봅니다. 네,
눈을 감았음까지 같이 낭독에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깊이라는 짧은 시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마음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여전히 그 돌이 지금도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리워하는 마음도 이럴진데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맡기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떨까요? 방금 시인이 말한 그 사랑의 깊이보다는 더 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인은 어때요? 오늘 돌 하나를 마음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지는 것을 가늠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정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번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들 수 없을 것 같지만 정말 커다란 그 바위를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내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바닥에 닿는 것보다 그 닿을 때까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고 크지 않겠습니까? 바다는 깊이가 있으니까 언젠가 닿겠네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우주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고자 할 텐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떤 것만 봅니까? 우주의 광대한만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 더 같다 생각하지만 더 많은 깊이와 길이와 너비가 있는 게 우주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사랑 역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넓고 광대함이 끝이 없는 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울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끝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어때요, 여러분들? 바울이 던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십니까? 알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언급되는 그 어떤 사랑과는 비견할 수 없는 사랑임을 여러분들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요, 여러분들, 그것에 붙잡힌 바 되어 살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순간 오늘 본문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박히고 터가 더 그 위에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십니까? 결국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상태는 여기에 우리가 머물게 돼요. 우리의 겉사람이 강건해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옆에 두시고 우리말 번역으로 되어 있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19절에선 사실 전치사가 조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면 번역이 이렇게 올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수준까지 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그 정도까지 우리가 충만하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한한 인간이요,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의심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방법이긴 해요. 그 끝이긴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 그리고 전능하신 그 속성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바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에까지, 그 지경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간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죽여 달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함을 받기 원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무엇 하나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 힘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정말 내가 아무런 마음의 변화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걸끄럼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죄의 유혹과 환난 가운데, 그 가운데서 온전히 구함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게 그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는 것에 대한 충만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간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사실은 성도들을 향한 기도이기 전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 제목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힌 상태였지만 그는 날마다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길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육체의 평안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의 우선은요, 날마다 후패해가는 겉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의 다른 모든 지식을 먼저 깨닫고 아는 것보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온전히 알길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담을 수 있는 모든 지식에 능통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너비와 높이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깨닫고 그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여 바라건대 믿음과 사랑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아서요, 그 가운데 가지가 나고 잎이 열리고 꽃이 맺어졌을 때 마침내 주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